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 이 도시락 나눔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충만히 만족할 배부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울림과 찔림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거룩을 온전히 더욱더 욕심내어 입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마음에 이 은혜를 이 기도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은혜의 정의, 주님이 나를 가까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은혜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담아둘 수 있는 그릇,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가 은혜인 줄 내가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 눈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왔을 때 이게 은혜야? 이건 은혜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이 은혜를 담아두든 아니면 버리든 할 거잖아요. 혹여 내 마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은혜라고 내가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면은 담아두기 싫어도 담아둘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랑이니까. 결국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우린 이걸 모르지 않으니까. 그죠? 이 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내가 이 은혜를 준비한 마음의 그릇에 온전히 담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먼저 오늘 당신에게 은혜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게요. 아니, 이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찾고 사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찾고 사모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욕심내어 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내 안에서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놔야지, 선명하게 내 안에 먼저 정립을 시켜놔야지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은혜를 내가 실제로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허락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허락된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알면서도 내 안에서 이 은혜를 정의 내리지 못하고 내가 선명하게 정립해서 내가 사모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게으른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신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허락된 약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구하라! 이 은혜를 구하면 너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인데,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는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올바른 은혜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이 올바른 은혜를 내가 찾아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를 정의 내리지 않고 그저 나가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자신의 정욕만을 구하는 자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불의의 싹, 돈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세겔을 얻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올바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정리를 하고 확립을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확립시킨 이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 내 안에서 내가 확립시킨 은혜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세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올바르게 끌어가십니다. 이게 주님이 당신을 거룩으로 조각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이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은혜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세워서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수정해 나아가십니다. 그죠? 내가 잘못된 은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선명하게 내가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오히려 징계를 주시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아, 내가 구하는 은혜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깨트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정의 내리지 않고 확립시켜 놓은 게 없죠? 도대체 주님이 나를 왜 때리시지?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우리는 오만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어린이처럼 단순해야지 버릴 건 버리고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혼동스럽게 되면요,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단순해지면요,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어떤 선택사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혼동스럽게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내 자녀는 이런 피해를 볼 거고, 등등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안 할 거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멘, 혹은 노멘, 이 둘 중에 하나로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노멘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노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와 그 시련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왜 생각하냐고요? 왜 상상하냐고요?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끼워 맞춘다 할지라도 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죽어도 지키는 자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지키지 않는 자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들을 상상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심플하게 어린이처럼 가져가서, 그래서 할 거냐? 그래서 아멘 할 거냐? 그래서 안 할 거냐? 이걸로만 나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미지근해집니다. 우리가 내 안에 은혜, 내가 얻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내 안에서 확립된 선명한 이 은혜, 곧 소망을 따라 우리는 인내도 할 것이고 어떻게든 이 약 물고 나아갈 것이에요. 그죠?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선명하게 확립시켜 놓은 게 없으면은 어떤 상황이 오든 이거는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망인 것 같기도 하고 생명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져요. 내 신앙생활에 나의 행동들이 선명한 것들이 없어요. 이거는 구원으로 행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또 오히려 잘못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애매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요, 야, 그럴 수도 있어.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반드시 살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미지근함이 있을까요? 정하기 싫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라. 니들이 차라리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때려서 고쳐줄게. 근데 너희는 이도 저도 아니면은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줄 때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이것으로 회개로 가져가지 못하잖아 지금. 야, 너희 미지근하잖아 지금. 내가 확 뱉어버릴 것 같으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차라리 잘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은 주님은 나에게 성질을, 징계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해라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도 선명하게 나아가야지, 선명하게 징계를 분명하게 받아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거는 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아서 내가 선명하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미지근하게 나아가면은 이거는 뭐 구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사망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구원 같고 또는 사망 같고, 여러분 이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지근하게 나아가는 자를 뱉어버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에 미지근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의 완벽한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안 알려주심도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서 주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마음에 가져가세요.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확실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게으르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아니, 주셨어. 목숨까지 바쳐서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또한 가져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배고픔이라도 있어야지, 먹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라도 있어야지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발 분명하게 알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혹은 노멘, 순종 아니면 불순종, 이걸로만 가려집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이게 다 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이것을 순종했구나, 네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버렸구나 로만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아는 상태로,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이런 말이 왜 생겼죠? 이런 말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가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서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냈더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라는 말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처음의 상황과 그 상태로 내가 온전하게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상태, 그 처음을 내가 온전히 기억함으로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정리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처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 상황과 나의 상태, 이때 나의 나됨을 온전히 내가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정리하고 정의를 내려야지만 올바른 은혜를 정의 내려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내가 구하며 또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나의 처음, 나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네. 야 이건 진짜 큰 은혜네.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런 은혜만 주셨어? 굉장히 작은 은혜인데? 야 이거 굉장히 깊고 깊은 은혜인데? 혹은 이거 굉장히 그저 그러한 은혜인데?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은혜의 깊이,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내가 내일이라도 아니면 앞으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지켜가겠습니다. 를 우리가 결단하든지 아니면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 내가 어떠한 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나의 나됨을 아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나의 나됨을 가져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의 내리고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만의 폐역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사모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정의 내리고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나의 상태와 내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그때의 나의 나됨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를 오늘 받는 나의 지금 상태와 상황도 어떠한지 이런 나의 나됨을 분명히 내가 먼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며 정의에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요 먼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따 사라질 안개, 연기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을 다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장님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는 장님뿐 아니라 기머거리였어요. 여러분 장님과 기머거리는요 내가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요 그 어떤 방향 감각도 없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가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장님이고 기머거리라서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 성령은
눈먼 너희, 기머거리된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대신 인도하시는 너희 구원의 인이 된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우리는 방향 감각도 없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대신 중보해 주시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나를 대신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한 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장님이고 기머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더니 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구원의 좁은 문이 아니라 사망의 넓은 문으로 다 전력질주에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 학교를, 이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로 더욱더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요.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어떻게? 힘들거든. 친구 관계, 레포트, 이리저리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왜? 대학교는 또 다른 사회 생활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이래?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자, 내가 장님이고 기머거리라는 걸 까먹고 하나님께 받았더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 잠시만요. 내가 해서 내가 이루어서 영광 올려드릴래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아갔더니 오히려 주신 이 은혜가 오히려 나의 신앙을 망치는,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게 하는, 사망을 닮아가게 하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접읍시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직업을 받은 사람들, 자, 처음에는 하나님 이 직업을 주시면 내가 이 안에서 구별되게 행동하고 이 안에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도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할게요. 아주 굳은 결심은, 아주 아름다운 결심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올려드립니다. 맞선 받았더니 어떻게? 하나님, 아니 직장 상사가 어떻게 이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소원은 어떻게 했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한데 이제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야근이 많아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원해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이 줄었어요. 환장하겠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내가 장님이고 기머거리라는 것을 내가 까먹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어 볼게요. 근데 나는 장님이고 기머거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들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루냐고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이 처음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우리가 머리 검은 짐승이 되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은혜로서 감사로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진짜로 잘해보고 싶은데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게 저 사람들 잘못입니까? 아니 이거 주시면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며. 아니 이거 주시면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주셨더니 왜 순종하지 않냐고.
왜 주셨더니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자, 내 앞에, 자,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한 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분이 배가 고파서 배고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내가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10,000원짜리를 한 장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로 가서 식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은 이 사람이 뭘 준 거지? 뭐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돈인가? 근데 1,000원짜리인가? 아니 5,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이거 가짜 돈이면 어떡해? 자, 패스하고, 자,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요, 오늘 지금 방금 가정한 그 장애인과 같은, 나는 지금 눈먼 자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의 뜻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주신다고 한들 나는 이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가 없어요. 돕는 보혜사 성령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신 건 참 감사한데요. 이거는 이제 제 뜻대로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아니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 은혜가 되냐고요. 목숨 바쳐서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를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패역한 백성아, 이 간사한 백성아,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고 간사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만 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가증한 너희들. 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쓰지 않으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눈먼 우리, 기먹은 우리를 주시는 은혜대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해주시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단보다 약한 자입니까? 아니요, 나의 원수,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사단을 멸하시고 또 멸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강자 중에 전능자세요. 심판주이세요. 아니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가 은혜를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의 나됨만을 한번 바라봤더니, 우리가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가져와서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가 되어서 그냥 나의 아무것도 아닌 나의 나됨만을 내가 알았더니, 여러분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나의 나됨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펴볼 수 있고 온전히 입고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죄가 됩니다. 오히려 패역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나는 기머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장님이며 내가 기머거리라는 걸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검은 머리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왜? 나는 장님이고 나는 기머거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요, 하나님이 내 뜻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이것은 은혜이고 내 뜻에 좋지 않은 것을 준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나는 지금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 보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내 손에 10,000원짜리를 쥐어준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지? 돈인가? 1,000원짜리인가? 아니 5,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요. 구분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왜 이런 게 내 안에서 결정이 될까요? 성령님으로
내가 이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뜻으로 내가 이것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오늘 나를 죽일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저주할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뜻에 맞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아, 이건 저주야. 이건 기도 응답 아니야. 하나님, 이런 응답은 싫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은 안 해주시지? 야, 다 응답해주고 있잖아.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어떻게 아냐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간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을 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요셉이 형제에게 팔려간 그 진짜 개같은 진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내가 이거 주셨네? 이건 근데 별로 안 좋은데? 이건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나 장님이라니까요? 나 기머거리라니까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다 모른다고. 근데 내 마음에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나쁜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어떻게 나쁜 게 태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살리고자 주시는 것이고 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증거네요. 그럼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다른 뭔가를 주시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야, 하성아, 넌 좀 망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싫죠. 두렵죠. 근데 망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전화위복의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나 운이 좋다. 여러분, 운이라는 건 없어요. 행운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이 만든 우상들이에요. 운, 행운. 저도 가끔 저도 모르게 운이 좋다, 뭐한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운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는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를 혼내지 않는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고 다 우리가 오직 아멘 해야 돼요. 여기에 왜 생각을 덧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타당함과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걸 갖다 붙여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 앞에서요? 그래, 이거는 순종. 아니요. 정상 참작. 아니요. 이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충성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정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는 절대로 좋고 나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좋은 것만 있다. 이것을 내가 좋고 나쁨으로 내가 지금 판단했다는 것은 어떤 증거다?
내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라고 내가 지금 마음을 먹은 증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사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 한들 나는 지금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한다.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심판의 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곧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거룩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더욱더 말씀 앞에서 육신의 정욕의 눈이 더욱더 멀어져야 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의 귀가 더욱더 막혀서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앞에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 주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령님, 이거 뭐예요? 화성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유 잘됐다. 그래, 이걸로 함께 가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소리 좀 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손만큼은 절대로 안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이런 성령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지금 내 손에 쥐어준 게 뭐가 됐든 이게 무슨 중요입니까? 나의 구원에 인된 성령님이 나를 놓지 않겠다라는데. 그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인데, 근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한 은혜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근원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미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은혜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내게 그 어떤 것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쥔 자요, 살아있는 자요,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야, 보지 못하면 어때?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야. 여러분,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어렵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해서 좋은 기준과 나쁜 기준을 정해버리면은 내 마음의 뜻대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오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고 나쁜 게 없다고요. 오직 좋은 거라고요. 내가 지금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뭔 줄 알고, 나 장님인데, 나 기머거린데. 여러분, 제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진짜 은혜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먹고 입고 누려야지 이게 진짜로 나를 살리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흔히들 오늘날 많이 하는 것처럼 성령님,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건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라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는 장님이다, 나는 기머거리다, 나는 방향성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나로 망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저주가 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나의 은혜이다. 좋고 나쁨이 없다. 내가 망해도 나를 역정시키시는, 나를 징계하시는,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없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입고 먹고 누려야 한다. 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뱅글뱅글 포위합니다.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어떠한 알려주심이 없었으면 엘리사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성령이 엘리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저들보다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 주변을 포위한 불말과 자 불병거를 보아라. 나의 군사들을 보아라. 만군을 보아라. 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가 눈을 떠 그걸 보는 순간에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저주와 같은 이 모든 상황이 오히려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멘.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 엘리사가 그렇게 염려하는 게하시에게 자,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해서 게하시의 눈을 띄워줬더니 게하시의 지금 모든 상황이요 반전, 역전이 되어서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이렇게 특별함을 입고 있었구나. 이게 오히려 간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기억합시다. 나는 장님이고 기머거리를 아는 것이 진짜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진짜 은혜이다. 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먹은 것을 알아야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모든 순간마다 찾을 수 있으니까. 누가 날 치면은 누구세요? 아빠 성령님 누가 나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절대 건태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나를 시기하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것은 기뻐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어떤 것들은 좀 실망하고 이런 기준을 없애버리세요. 이런 기준이 나로 머리 검은 짐승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직 감사합시다. 자, 치아가 썩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나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여러분 치아가 썩어서 치아가 다 문드러진 아이에게 그래 네가 초콜릿을 먹고 싶구나 사탕을 먹고 싶구나 자 먹으라 라고 주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는 지금 초콜릿과 사랑을 원하지만 오히려 아이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구강청결을 엄마가 대신 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아이는 자 구강청결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엄마가 대신 지켜주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엄마와 같이 내 아이를 지켜주고 올바르게 양육해가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구원의 날까지 나를 양육하시고 끌어가시는 진짜 미칠 은혜의 보혜사, 은혜의 근원, 은혜의 모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지고 내가 오늘 빌어먹는다고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왜? 성령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도시락 나눔의 제목으로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간증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간증을 내가 받고 스스로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것이 진짜 오늘 이 시대 문제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자, 은혜의 정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다.
이 은혜는 좋고 나쁨이 없다. 심판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 혹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다. 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으로 옷 입히시려고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 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아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왜? 나는 눈먼 장님이고 귀머거리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요. 그죠? 자,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지만 은혜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하성아 일로와 이건 은혜야 라고 하면은 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더 이상 이건 내 뜻대로 할 거예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서 성령님이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셨으면 내가 나를 가까이 하신 주님의 나를 또한 맞춰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완벽한 진짜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간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진짜 은혜의 삶이며 다윗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오직 바라보기만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성령님을 빼고 사용하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 왜? 나는 장님, 나는 기머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좋고 나쁨으로 기준을 내가 삼는 순간 나는 넘어진 거. 왜? 내가 지금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정말 이게 무엇인지 나는 보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성령님이 녹여서 입히고 먹이고 나를 끌어가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이 은혜가 어려워지죠? 내가 어린이 된 나의 나된 모습을 내가 잃어버릴 때, 검은 머리 짐승이 될 때, 내가 지금 장님이고 기머거리라는 것을 내가 까먹어버리는, 내가 스스로 교만한 어른이 될 때,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를 따르라! 라고 내가 이런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장님이라는 거 알고 주셨어요. 기머거리라는 거 알고 주신 은혜예요. 나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찌 어려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는 보호자 성령까지 붙여주셨는데 이 은혜가 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이루어서 주신 은혜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안 받겠다라고 이건 이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내가 고집과 아집을 부릴 때 이 은혜가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의심이 될 때는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로 이 은혜와 상황을 바라보세요. 상황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보지 마세요. 상황을 안경 써서 십자가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안경을 쓰고 지금 상황과 지금 이 상태들을 바라보세요. 내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또 십자가를 내가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결과가 틀려집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오직 믿음과 인내와 오히려 그 소망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심으로 어린이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경험과 지식의 어른이 아닌 어린이가 되어야지만 이 은혜가 너무나 잘 보이게 되고 이 은혜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눈뜬 장님, 내가 듣는 기먹으라는 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찾고 찾으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찾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드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먼 장님 그리고 귀머거리 된 이 심령과 마음으로 올바르게 알아서 주신 은혜를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는 좋은 은혜야. 이 은혜는 나쁜 은혜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존귀한 것인데 내가 은혜를 자꾸 내 입맛대로 맞춰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들을 자꾸 까먹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머리 검은 짐승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목숨을 바치셔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그 뜻대로 사용함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 바쳐서 나를 살리려고 주신 은혜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은혜로 내가 사용하여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어린이의 심령을 내가 이 시간 온전히 갖고 이것을 지켜가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받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먹고 입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